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 44절부터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보면요. 이제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이제 12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시는 장면인데요.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더 자세히 나누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 두 부분이라고 말할게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의 책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뒷부분의 책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표적의 책의 끝부분인 거죠. 표적의 책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대중들과 공중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사역하신 부분들을 나오는데, 이제 영광의 책 13장부터는 이제 대중들 앞에서 연설하시거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장 끝부분을 보면서 이제 표적의 책 맨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44절부터 50절까지 끝부분은요. 이제 이 전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 같진 않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할 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표적의 책 맨 마지막에 붙이심으로써 이제 그분의 사역 전체를 마무리하시고 그분의 사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분의 공중 대중들을 향한 사역이 어떤 모습인지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4절 맨 앞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쳐 이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보통 이런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이 되게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보내신 분, 즉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성부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서 너희가 성부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나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 미로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1장부터 계속 되풀이되는 주제예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 말씀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악행만 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선행 안에 있는 오만과 독선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라는 빛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는 내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그분은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심판하러 온 거야 아니고 너희들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내가 한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진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성모하는 결국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끝끝내 거부한다면 아버지께서 결국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외치면서 설교하신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우리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 심판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심판에 관한 거예요. 참 심판은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반드시, 그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한 말이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말해요. 이거는 모든 피해자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근데 마지막 날 심판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너무 억울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많이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할 때 굉장히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제가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어쨌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상대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거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내가 맡겨진 사명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분이 심판을 하러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죄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심판을 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보세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19장쯤에 보면 알겠지만요.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심판을 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에게 억울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재판을 받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재판 말이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 44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엄청나게 울부짖었다는 의미거든요. 슬픔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재판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판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기댈 곳이 없겠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지만 다 드러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요? 어떻게 위로가 되죠? 심판한다는 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요? 나의 모든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확신으로 바로 그 심판자를 기다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존재로서 심판을 받사 내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내 심판자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분. 모든 그의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그분께서 영원한 영판로 정죄하실 것이며 그럼에도 나와 그분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그분과 함께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늘과 기쁨의 영광으로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렇게 데려가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위로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울부짖으면서 외치고 계세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심판이 있다는 것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일이 결국 끝날 거라는 걸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심판, 십자가의 심판을 견디신 분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에서 위로를 얻고 우리 삶에서 늘 판단받잖아요.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마음을 고통스럽게 나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무죄 심판을 내리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 우리 심판자시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위로를 얻게 하소서. 우리의 억울한 삶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